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기도죠.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항상 해야 할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할 상황들이, 일들이 우리 마음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못 사는 걸 그냥 가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도 돼요? 이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에 어떤 좋지 못한 생각, 두려운 염려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많이 생기잖아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두려움에 떨 거예요? 좀 화가 난다. 계속 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구원받아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물론 이 당시에 그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흔들고 옷 깔아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어요. 사실 호산나 호산나 그랬지만 하여튼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일 때 남아 있어야지. 결정적일 때 따라가야지.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다 그냥 쟤들도 도망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사실 이거는 아니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 예?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며요. 함께 하신다며요. 그분을 딱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게 신앙 아닙니까? 1년 52주가 있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또 지킵니다. 좀 더 구별해서 다른 여느 주간과는 좀 달리 개인적으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정을 보면 오늘 이제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일 월요일 날은 부패했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 좀처럼 잘 안 그리시는데 다 이렇게 엎어버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그런 상 같은 거 그냥 부패한 그 당시 종교지휘자들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런 일을 월요일 하셨고 화요일 날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또 혼나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아주 내노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그렇게 아주 험하게 아주 하여튼 변론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 25장에 나오는 설교를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우린 종말을 믿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그런 것도 없으면 밋밋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깨어서 흥청망청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에 간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믿고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아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넉넉히 있지 마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24장 25장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좀 게으러질 때 좀 마태복음 예수님 종말론을 좀 읽을 필요가 좀 있어요. 사입이 이상한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종말론이라니까요.
예수님 정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또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수요일 날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붓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걸 아시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고, 어쨌든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를.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어떤 일들은 간에 그 일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향기로 퍼져갈 줄 믿습니다. 뭐 누가 알아줘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이 뭐 누가 알아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은사님실을 받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못하다가 4년째 이제 다시 제정해서 베풀게 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1호죠, 1호.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나올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는 그 절기를 지금도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지킵니다. 그건 뭐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생하게 지킵니다. 뭐 무교병 먹고, 예? 누루 없는 떡 먹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 예식 4년 만에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정하신 성만찬 1호, 이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베푸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셔야 돼요. 뭐 이거 떡 먹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무슨 그런 아니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믿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다며 예수님이. 예의주시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주님 살아계신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이제 4년 만에 베풀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그때와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 부활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게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들어가시면 고난과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보면서 보면 3차례 예고했어요. 모르고 어쩌다 그냥 날벼락 졸지에 맞은 게 아니에요. 분명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가신 거라니까요. 뚜벅뚜벅.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 걸어간다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삶을 세상에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가세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 주님 가신 길에 따라가는 겁니다.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말씀을 따라 뭐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언제나 꼭 부딪힐 겁니다. 어려움이 꼭 옵니다. 알고 가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주일하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일하는데 그런 일이 꼭 있다니까요. 주님이 알고 가셨다니까, 그 길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 뭐 교회는 이러저런 뭐 별일 다 있습니다. 뭐 선한 일을 한데도 뭐 이렇게 말이 있고 무슨 비난이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말이 뭐 자기 입이 뭐 자기 거라고 뭐 말을 막게 되는데 개의치 마세요.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책임이고, 뭐 그 말한다고 뭐 내가 뭐 주님 기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예, 가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테니까.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오늘 우리 일부 헵시바 찬양대에서 사명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명 아시죠? 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예? 예, 그런 가사 아니? 세상이 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 세상이 여러분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시겠어요? 한 대 친다고 막 때리고 욕하겠어요? 그건 세상식으로 하는 거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미워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되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용기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리 잘해야겠는데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 들으시는데. 사랑할 마음 주시고 용서할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생명의 떡이다.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뭐 바포 그 공동체 가면 이 구절을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본문의 끝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날이 주님 제일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날에 살리시겠대. 살리신다고 하면 부활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날에 뭐 그 전에 돌아가시던 화장을 하시던 매장을 하시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대. 이 말씀을 믿어야죠. 어차피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이 생활은 떠날 텐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두려워 뭐 떨면서 그냥 뭐 초조하면서 그냥 그걸 맞는 게 아니라 이때 부활할 때 마지막 때를 믿고 그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무장해야지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가슴 쭉 피고 사세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하루살이 인생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물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비밀이 지금 비밀 감춰져 있어요.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누리며 사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중 가는 건 가는 거지만 그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말씀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인데 믿어야죠, 뭐. 이럴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예? 한번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야 좀 뭐 안 믿는 세상하고 좀 달라져야지, 뭐 교회만 오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다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생각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뭐예요 도대체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고 주님 위해서 그렇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뭐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뭐 여러분 뭐 한두 번 듣는 아니고요. 근데 좀 이렇게 분명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뒤에 54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제자도 그랬네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 못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마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대화할 때 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겠다니까 나도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줘서 이제 물을 안 길러 오게 해달라고. 좀 잘 통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앞에 조금 위에 보게 되면 그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여자애 합하면 한 2만 명.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때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떡을 먹었다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왔겠죠. 더 왔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야, 그럴 때? 그럼 예수님이 그럴 때? 그러니까 먹은 사람도 오고 소문 들은 사람도 왔고, 그러니까 막 지금 하루 다음에 내린 그 다음 날 내린 이야기인데 더 왔을 거예요. 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위에 조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오병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럼 왜 왔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가서 먹어보는 거지 뭐. 돈도 안 내는데. 먹고 배부러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끝난 다음에 제자 중 여럿이 어렵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사실은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하냐면 사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물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찬의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 먹고 잠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무슨 뭐 기적이 막 하루아침에 휙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매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의미를 알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뭐 성령께서 역사하고 무슨 뭐 일이 일어나는 거지. 떡 먹고 잠 먹는다고 뭐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먼저 더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1년의 6장의 모든 말씀의 그 예수님의 요지는요, 그 언급이 좀 되겠습니다. 만나, 그럼 이스라엘들 만나 먹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앞에 그 모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게, 만나를 모세가 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만나 모세 준 거 아닌데.
근데 뭐 만나 먹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별로 신통치 않아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막 그랬지. 만나 먹고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 본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만나 먹는 게 보통 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데 예? 농사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매일 똑같이 딱딱딱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 안식일을 안 준다 그랬는데 또 거들어간 엉뚱한 친구가 또 있어. 가보니까 물론 없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오면 돼 뭐. 하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안 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뭐 무럽다. 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자 그냥 끌어냈냐. 뭐 모세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뭐 불평하고 아주 가관이었잖아요. 예? 만나 먹고도 어쨌든 모세가 준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만나를 내린 사건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 사건의 본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는 것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만 채우는 떡이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다 라는 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할 때 너희들 그냥 그 먹고 단순히 배부른 거 그거 육체적인 만족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거를 가리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의 사건을 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부모를 통해 태어나요. 태어나면 됩니까?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죠. 클 때까지. 커서도 먹어요. 지금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여주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태어난 생명은 아기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끝나고 또 밥을 먹을 거예요, 또. 예?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밥만 먹는 그 양식만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 빵을 먹고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도 사탄한테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우리 밥 먹어야 살아요. 밥 먹을 거예요 또. 근데 밥만 먹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생명이 밥도 먹어야 건강 유지되듯이 그 생명이 이 말씀을 먹어야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먹어야지. 많이 안 먹어도 뭐 꼭 필요한 만큼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계속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수요일, 금요일, 새벽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묵상하고 쓰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예?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 하늘의 생명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성장하듯이, 못 먹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신 말씀을 계속 먹어야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영이 죽는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뭐 밥을 먹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지. 예?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계속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이상한 생각 들고 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들 때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살아있고 운동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게 사는 거죠. 무슨 뭐, 예?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예? 농사진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뭐 햇볕이 비치고 비가 오고 그래서 이 풀도 자라고 또 그걸 소가 먹으면 고기 우리가 먹고 그래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늘로서 온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매일매일. 예? 예.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음에도 보면 이 먹는다는 단어가 많습니다. 먹는다. 6장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먹어야 죽지 않는데, 이거 육신적 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들이 인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먹으면 영생한데, 먹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거. 6장 51절에 먹으면 영생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잔도 떡도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예? 예수님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해도 좀 꿈도 꾸고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지 뭐. 그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뭐. 예? 이 말씀대로 계속 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 계속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먹는 사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만나 먹어도 다 죽었어요. 그거 같지 않고, 이 떡은,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꼭. 그래서 먹는다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 그래야 또 알아둘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 죽는 거지. 나와 예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관계,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떡으로, 밥으로 살듯이 우리 영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수님 당시 이 말 듣는 사람들도 영 불통해, 불통. 통하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거듭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뭐 그래도 또 하는 거죠. 뭐 몰라도 또 언젠가 알 줄 믿고 또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루에 3끼 안 드시고 한 번에 왕창 들 수 있어요? 바쁘시다고 뭐 일주일치 한 번에 밥 들고 일주일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나를 아무리 바빠도 하루아침씩 딱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주일하면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내일 또 필요한 말씀이 있고 모레는 모레 또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한꺼번에 밥 먹고 뭐 이틀 안 먹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예배드리고 오후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 먹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 없으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40절에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대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말 신앙이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매일 양식을 먹는 이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그런 걸 묵상하고 그런 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죠. 잡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 현실의 고난을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 나가는 길 고난의 길이죠. 무슨 에덴 우산 떠난 인생 다 마찬가지죠. 자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어요? 소망 가운데 그때를 믿고. 근데 이게 희미해지면 여기서 별로 효력이 없는 거죠. 예? 이게 확실해야 돼.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가는 현실의 고난들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잠시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실 거예요. 4년 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주님이 지정하신 참여함으로 이 성찬 예식을 지정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럴 때 또 다른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228장 찬양 드리면서